성경 본문이 지난주 거에서 안 바뀌어 있네요. 혹시라도 집에서 또는 아픈 과정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인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을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읽겠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오늘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를 제가 더 낭독하겠는데 고린도전서 9장을 또 세번역 본문으로 제가 좀 길지만 그 장 한 장을 다 읽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므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자, 여기까지가 11절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볼 때 유익한 점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을 제가 한 장 더 마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리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 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 오전에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1절에서 보듯이 이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을 떠나서 아테네를 거쳐 아가야 지방의 코린토스에 이제 도착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겠는데 먼저 이 고린도로 간 바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전에 나눠드린 이 지도 가지고 계시면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 아가야 지방의 지도에 나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왜 찾아갔고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하는 것이 이제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오늘날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 제도화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목회가 가능한 목회의 현실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이탈한 신자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회자 수에 비해서 목회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개척이라 그럴 때 목사 가족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하다 보니까
목사의 생활을 지지할 수 없을 정도의 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없는 정도의 재정을 가진 교회가 어느 정도냐고 치면, 예전에 그 종교인 과세를 위해서 논의될 때 개신교계의 상황은 80% 이하가 과세점 밑에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을 정도로 목사의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교회가 말하자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한 5분의 4 정도가 된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정도가 된다고 할 상황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교회로 모여 있고 목사는 있는데 목사의 생활을 교회가 지지할 수 없다. 목사가 일해야지요. 부인 일하는 건 당연하고 목사가 일해야 되지요.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교회의 유급 직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재정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교회에 돈이 너무 많고 목사가 돈을 너무 많이 받고 목사가 교회에서 완전히 전적으로 그 생활을 교회의 돈을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나 장로라는 직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교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을 보아라, 자비량 목회를 하지 않았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 자비량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지요.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모델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꽤 있냐면, 소위 이중직, 그 엔잡러라고 합니다. 일을 여러 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활비를 자기가 벌어 쓰고 목회는 별도로 따로 해야 된다. 이게 마치 바람직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모델로 얘기되는 바울 선생이 선교와 목회를 할 때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은퇴한 목사님이 있고 현직으로 있는 목사가 있고 교인 수가 그래도 돼 보입니다. 공간도 임대해서 쓰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수가 줄고요,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 이제 당장 어떤 현실에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해야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개교회에서 알아서 고민할 문제냐, 교회 연합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냐, 개척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고린도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시지요. 18장이지요. 18장 1절에 가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 일행의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한번 봐보십시오.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밤에 보고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가서 네아폴리스로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도시가 제일 먼저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의 으뜸 가는 도시 빌립보에 갔습니다. 잘 보면 중요 경로가요, 나중에 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곳입니다. 빌립보에 갔고 나중에 빌립보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에 무슨 편지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지요? 중요한 도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따라서 바울의 선교 여행과 바울이 쓴 편지를 같이 보면 아주 유익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의 맥락에 어떤 것이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을 했습니다. 본래 베레아는 어떤 목적지는 아니었죠. 피신해 간 도시였어요. 그 다음에 바울만 아테네로 먼저 갔다 하는 얘기가 이제 17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세계 역사에서 지금도 아주 중요한 곳이고 아마 우리 교우들도 여행 가라 그러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일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 목표지로는 고린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말하자면 베레아로 갔다가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어서 간 곳이지 그곳에서 선교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요청을 하고 아테네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이 코린토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현재 가지고 있는 건 2개입니다. 학자들이 역사적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실은 편지를 여러 통 더 보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가 이제 바울의 선교와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로서 편지를 통해서 계속 이제 연락을 해야 됐던 도시입니다. 그럼 이 코린토스는 어떤 도시냐 하면 그 위에 앞서 언급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가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으뜸 가는 도시, 가면 첫 번째로 가는 큰 도시가 빌립보였고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크게 이제 두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건 이제 로마의 황제가 그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전라남도와 북도 있잖아요. 전라북도에는 전주, 전라남도에는 광주, 광주 광역시가 돼서 이제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전으로 치면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케도니아에는 데살로니가, 그러면 아가야 지역에는 어디냐 하면 오늘 보는 고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남쪽 이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고요. 주전 44년에 이 줄리어스 시저, 영어식으로 말하면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도시를 재건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7년, 주전 27년 정도가 되면 이 관할을 원로원이 관할해가지고 통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원로원에서 파송한 민정총독이 이곳을 다스립니다. 총독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두 지방이 있는데 아가야 지역에서 고린도가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중요성이 그러하고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면 또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곳을 가보지 않으셨더라도 요즘은 뭐 구글 지도 또는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보면 코린토스 해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주 깎아지른 절벽처럼 해가지고 쫙 그 옆에 그 물길처럼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서 그 고린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사진 같은 거 볼 수 있는 기회들도 있습니다. 한번 집에 돌아가시거든 찾아보셔도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항구가 그 2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은 저기 펠로폰네소스 반도하고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지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미국 입장에서 동아시아 협력 파트너는 일본이에요. 일본인데 한국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뭐죠? 한국이 북한과 남한이 북한과 맞닿아 있고 북한 영토를 넘어가면 어디입니까? 중국과 러시아지요.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한반도의 중요성은 중국과 러시아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필리핀, 대만의 마음을 쏟는 것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 일본 입장에서 한반도는 항상 어떤 곳이었습니까? 대륙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들러야 될 곳. 그렇기 때문에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냉전 시대든 또는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해서 신냉전 시대가 열렸다고 할 때에 이곳의 중요성은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곳이 가지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중요했어요. 자, 고린도가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니까 이쪽을 오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항구가 크게 있고 그 항구가 아주 무역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갱그레아 항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배가 계속 들락날락하고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고대에 이런 지리적인 상황이라면 무엇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겠습니까? 무역이요. 그래서 온갖 새로운 것들이 여기를 잘 지나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뭐 금산의 인삼 팔로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 꼭 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해남 고구마 팔러 가다가 여기 들르는 거예요. 온갖 것들이 다 여기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거 사람들이 다 보고 사고, 자, 무엇보다 돈이 있지요. 돈을 잘 버는 지역이라고요. 자, 아테네에서 멀지 않고 그리스 지역이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철학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가운데 남아있고, 돈도 많아요. 여러분, 저 바닷가에 그 어촌에 돈 잘 버는 곳에 가면 교회 잘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면 돈 많이 버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어떤 신앙적인 요소, 저 고흥 쪽의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 동네만의 어떤 아주 독특한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걸 깨뜨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고린도가 신전도 있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하고 고린도가 나름 라이벌 같은 데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또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 뉴욕하고 저기 북경하고 대조하듯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의 자료들을 보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온갖 도덕적인 개념이 없다는 식의 아주 이제 악평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대로 다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 요소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건 분명해요. 돈이 돌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고, 행정적으로 중요한 힘이 실리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좀 뻣뻣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신전,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아주 유명했고 여러 신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전에 창기들이 많았다고 해요. 도덕적으로 좋게 표현하면 자유분방한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나 도덕적인 기준을 더 보수적으로 적용한다면 아주 문란하다 하는 평가들을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 연결시켜서 아예 그 동사화된 단어들이 있었어요. 제가 고린도 사람들이나 하는 짓인데 이러면 이제 아주 못된 짓을 한다, 성적으로 못된 짓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오늘날 올림픽만 남아 있잖아요. 올림픽만 남아 있는데 고대에 아주 유명한 4대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해를 걸러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기가 여기 고린도에 있는 운동장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여기 2년에 한 번씩 아시안 게임 하든가 아니면 WBC 그 야구 세계 야구 선수 대회 같은 걸 열든가 아주 유명한 경기가 여기서 열리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이제 바울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지역의 거점되는 도시를 딱 정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은 공동체가 생기고 이 교회들을 쓰셔서 퍼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전략적이고 좋지요. 자기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갔는데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바울의 상황에서는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가서 고린도로 온 거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온다 하는 건 동역자가 온다 하는 얘기도 되지만 다른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같이 살펴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오기 전에 이제 고린도에 가가지고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가지를 먼저 합니다. 이게 이제 2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에요. 이 아굴라, 영어의 아퀴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그 이름입니다. 그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근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면 본도, 폰투스, 본도와 비두니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도를 보면요,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북쪽 비두니아와 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흑해를 넘어가면 저
비잔티움 왕국 쪽으로 가는 겁니다. 니케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터키 지역을 거쳐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쪽인데 저 북쪽이 고향인 겁니다. 그 고향 태생인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인 이름은 브리스길라, 또 바울의 다른 편지에 보면 브리스가라고도 나옵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자기의 아내였는데 아굴라라는 사람의 이 고향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의 고향이 기록되지 않는 걸 보면 어쩌면 이 사람이 아내는 로마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하튼 로마에 지내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했을 때 아마도 제2차 칙령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로마를 떠나서 여기 고린도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 정착하게 되면 이 그리스 지역에서의 이 로마 사회도 그런데 직장들의 연합체가 있어요. 이게 대단히 강합니다. 여러분 중세 거치면서 길드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길드 같은 어소시에이션이 이 협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귀족들이 하는 일은 아니지요. 귀족들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수공으로 노동하는 일인데 천막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군대 납품하기도 하고 꼭 그 천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쩌면 이거는 또 상당히 비싸게 팔리는 어떤 우리로 치면 고급스러운 걸 만드는 역할도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비량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선교 사역을 하러 왔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필요한 경비가 있었고 그 경비를 스스로 충당하려는 형태로 지금 일을 하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생각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있다는 걸 이제 물어보았고 알았겠죠.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찾아갑니다. 우리로 치면 사업장을 이미 가지고서 천막 만드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협회에 가입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서 그냥 뭐 만들어 가지고 시장터에 나가서 파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말을 하는데 왜 그랬겠는가 하고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 전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인즉 아굴라 부부가 이미 로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방당했으니까 유대인으로서 추방당할 때 그 추방의 명분이 뭐였냐면 크레스토스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난동을 부린다 해가지고 이제 추방을 시켜버리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자인 유대인들이 쫓겨났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신앙을 가지고서 이 업종에 종사하니까 당연히 이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힘을 합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편지에 보면 로마서에도 그렇고 다른 편지들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고 동역자라고 바울이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 만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이나 고린도전서를 보거나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 두 부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의 의도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이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읽었을 때 본 것처럼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 손으로 일하여 소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그 어떤 복음 전하는 일에 지장도 주지 않기 위해 내가 계속해서 애썼다 할 때 지금 그 일의 시작이 지금 18장에 기록된 바로 이 일입니다. 그리고 영어식으로 이 자비량 선교 말하면 그 자비량 선교회 같은 거 말하면 영어식 이름을 텐트메이커라고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했어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내용을 다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중요한 내용만 그 다음으로 좀 생각하죠. 자, 그런데 4절 바울은 사실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게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께서 친히 보내신 사람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고, 그러면 그때 한 내용이 뭐냐면 5절에 본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유대인이건 그리스 사람이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끔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 뭐였어요? 앞에 나온 것처럼 생계가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생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조건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 했어요. 자, 이 5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 말씀에 붙들렸다고 번역하기도 해요.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았다 하는데 맥락을 잘 이해하고 읽어낸다면 이건 단순히 성신께서 바울을 강하게 주장해서 가서 너는 이제 복음을 전하거라 한 것처럼 보기 쉬운데, 이 맥락에서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야 비로소 손으로 일해서, 그러니까 안식일 외에 다른 날에는 지금 장막 만드는 일에 종사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실 바울이 하려고 했던 본래의 일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 하는 얘기는 그 전에는 그런 사정이 되지 못하니까 부득불 이렇게 해야 했으나 이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선택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군대 의무 복무지만 징집이라고 하잖아요. 징집. 사실 법적인 근거로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안 주고 이 젊은 나이에 2년이고 3년이고 데려다가 군인으로 부려먹을 이유가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라도 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논리가 이제 지금 적용이 되어 가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 자기가 돈 내고 군대 들어가서 군인으로 일하는 사람 어디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 사역자, 말씀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살 수 있게 그에게 삭스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을 원칙으로 둡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원칙일지라도 내게 그래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도, 이때 권리를 주장하는 건 반대편에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법적인 얘기가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클레임이라는 말이 이게 청구권을 가지고서 주장하고 반대편에 의무를 진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수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그런 권리가 있을지라도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는다 했어요. 특별히 바울에게는 이것이 의미가 있죠. 왜요? 개척 선교니까요. 교회가 딱 세워져서 안정이 되고 역사를 거치고서 이 원칙을 따라서 행할 만큼의 성숙도나 성장이 아직 있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통 마음을 쓰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뭡니까?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원칙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커져갔어요. 사람의 수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커져가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말씀을 사도가들이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사람들이 모였으면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행정적이고 조직하는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특별히 이 구제하는 일, 이 이제 식탁에서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생계 유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식탁에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과부들이죠. 남편이 없고 자식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생활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궁핍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식사를 우리로 치면은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 식탁에서의 섬기는 일들을 했는데 사람 수가 늘어가니까 사도들이 이거 다 챙길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히브리 말을 쓰고 친하고 익숙한 이 사람들은 오는데 그리스 문화권에서 자란 과부들은 이게 계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할 상태까지 가요.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아는 집사를 뽑습니다. 이 식탁에서 섬기는 일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사도들은 사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고 또 그 일은 그 일대로 소홀히 되지 않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집사가 세워지니까 7명이 세워지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두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우선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일들이 늘어가면 그 다른 일들을 나누어 맡을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 교회가 서고 교회가 설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모여 교회가 서겠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직무는 아주 중요한 직무로서 항상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직분을 위해서는 수반되는 부수적인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목사 청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목사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의 생활을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목사에게 교회가 돈을 다 주느냐, 심지어 차도 주더라, 뭐 그런 게 어디냐,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짓 한다 하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말씀 사역에 전념하도록 교회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원칙입니다. 바울도 사실 그 원칙대로 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 연약한 회중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바울은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합니다. 일주일에 6일 일합니다. 노동자지요. 노동자입니다. 사람들 상대했지 않겠어요? 갑질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못되게 굴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도리어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합니다. 이것이 사역자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말을 하지요. 많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바울의 대적들이 있었어요. 에이, 저거 말도 못하는데 저게 사도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은 가르치면 이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는 이 소피스트들 같은 경우는요, 다니면서 가르치고 돈을 받습니다. 이게 당연한 관례예요. 여러분, 우리로 치면은요, 가르침을 받았다면서 너희는 예를 들면 그 사람에 대하여 감사 인사도 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놈들이 돼야 되겠느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쟤는 우리처럼 하지 않으니까 쟤가 이상한 거다. 가르침이 다르다. 막 이런 식으로 하거나 사도의 이 사도직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의 권리에 대하여서 변호할 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는 일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도 직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의 내용입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교회도 버겁겠잖아요. 우리는 인생에서 이 얘기요. 나 괴로운 얘기 더 하지 말아라. 내 인생도 괴롭다. 네 인생까지 내가 책임 못 져준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인생의 괴로움만으로도 좋게요. 내 가족의 괴로움만으로도 좋게요. 명절에 식구들 만나면 좋은 얘기만 들어요. 사실은 온갖 힘든 얘기 다 듣잖아요. 괴롭잖아요. 안 듣고 싶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는 바울은 어땠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소식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 들어야 돼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테네는 어떨까? 네.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 왔단 말이에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어떠할까?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할까?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가 거쳐오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여기 있어요.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자기 마음을 누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어떤 소식이 들리면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바울의 편지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역 마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30명의 회중을 맡든 50명의 회중을 맡든 수천 명의 회중을 맡든 목사는 그 회중을 맡고요. 그 사람의 숫자 이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던 이들의 마지막을 주위에서 보라 얘기해서요. 그 말씀으로 양무리를 인도하던 이들의 그 대표적인 신실한 모습은 뭐냐면 자기가 이 각 사람의 이 행동에 대해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물어보실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네. 그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 괴로움이 그가 맡은 일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해야 하고 듣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권해야 돼요. 자, 그럴 때 회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목사 청할 때 여러분이 서약하는 내용대로만 생각하고 하면 돼요. 목사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살피고 챙겨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오늘날 이 신뢰가 깨져버렸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존경받는 직분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일을 책임지는 것은 교회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가 목사 가정과 한 두세 가정 모이는 교회면 그럴 수 없지요. 목사 부인도 일하고 목사도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서야 돼요. 기쁘게 일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상황이 되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만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사실 예측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예측만 놓고 보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 생활 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학생 단독으로 못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고 이 일이 자기의 일이지만 동시에 이 사정을 살펴서 이 교회의 형편에 맞게 항상 오히려 복음이 드러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일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이 교인들에게 의지하지 않아야 되고 교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끔 항상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은퇴한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바가 그거예요. 교회에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목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거 항상 얘기하셨어요. 자, 그것이 교회의 의무와 책임을 없애준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여러분은 그 일에 있어서 말씀을 받는 자로서 마땅히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존중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회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막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는 로마 교회와 다릅니다. 로마 교회는 다른 사람의 사역으로 섰어요. 어쩌면 베드로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말하자면 소위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기반이 약하지요. 당연히 거기에서는 항상 더욱 일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럴 때 바울이 일한 것으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족하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에 고마워하는 것이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마워하는 것을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를 왜 기다렸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역자가 오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 사역을 교회가 지지하여 하게 만듭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다 그랬어요. 이때 필요한 건 재정입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말씀 사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교회는 이제 막 개척되고 시작하는 교회니까요. 우리의 교회 연합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세종개혁교회가 설 때, 자립하기 어려울 때 노회에서 목사의 생활비를 상당 기간 지지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한 일과 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목사 가정이 그냥 공간 얻어가지고서 자 오늘부터 무슨 교회 이름 달고 예배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교회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이 연합하여 선교를 함으로써 말씀에 전념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만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일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일에 더욱 힘을 쓰고 또 이 일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로 목사와 목사의 가정이 또는 소수의 신자들이 씨름하는 형태로 지내다 보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직무를 욕되게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는 많은 어려움들을 스스로 불러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그 몸인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가시며 직분자를 세워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또 양떼를 권면하는 일에 그 어떤 지장이 되는 일도 행하지 않게 지혜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이 그 말씀을 존중하며 받아야 하겠고 그 일에 또 지지하고 협력함으로써 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들이 협력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서고 또 선교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구는 줄고 지방에서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고령화되고 수가 줄어들고 재정적인 자립도도 현저히 약화됩니다. 더욱이 신실한 사역자들의 수는 더 줄어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왕이요 주님으로 다스리시는 사실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의 복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